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제 오늘 갑자기 바꾼 주제는 만물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없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있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연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nature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단어가 아니고 기독교적인 단어도 아니에요.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한자로 자연이 스스로 자 그러할 연이잖아요.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가치는 이 세상에 스스로 자연이 존재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엔 자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성경에 자연 대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만물입니다. all things예요. all things, things라는 말, 만물이라는 단어는 모든 물건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 안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포함합니다. 인격적인 존재와 비인격적인 물질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만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해요. 왜냐하면 만물은, 물건은 뭡니까? 누군가가 그 물건의 목적과 형태와 그것을 디자인해서 만들어진 것을 물건이라고 하죠. 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어떤 물건도 저절로 생기진 않았잖아요. 자다 일어났더니 갑자기 뭐가 내 옆에 생겨져 있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이죠. 만든 누군가도 그냥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것을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실제로 양심 있는 물리학자들은 세상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신학적인 주장도 아니고 사이언스지에 공식적으로 나온 물리학자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창조가 신앙의 차원으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화도 신앙의 차원이에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증명은 뭡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결과예요. 우리의 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결과예요. 그 결과의 원인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인은 계속 거꾸로 소급되잖아요. 최초의 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기독교는 최초의 원인이 존재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최초의 원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발견하지도 못했고 발견할 수도 없어요. 빅뱅이라는 것도 빅뱅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계속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어요. 크리스찬보다 물리학자들이 믿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없는 걸 믿거든요. 우리는 있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 제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천체 물리학자들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체 물리학에 의하면 1초당 몇천 킬로씩 우주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밝혀낸 거예요. 1초 지날 때마다 우주가 몇천 킬로씩 계속 늘어난대요. 언제까지 늘어날지는 몰라요.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 교회의 믿음이 물리학자들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있는 것을 믿는데도 바르게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존재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상정하고 믿든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가니까 살아가든
아니면 굳이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인생 살 필요가 있냐? 현실에 충실하자고 살아가든 실은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이 있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물건도 언젠간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이 보이는 세계에도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지갑으로 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옛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진이나 기억을 한 켠에 지갑에 넣고 있다가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사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항상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는 그 구절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제 개인적인 삶이나 또 가정적인 상황이나 교회적인 상황이나 뭐 요즘처럼 온 열방에 막 끊임없이 많은 일들이 휘몰아칠 때마다 계속 꺼내보는 마치 카드가 저는 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리고 원어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원어나 영어의 문제 뭐냐면 for of him이에요. 그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만물은. 그리고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또 그로부터 시작됐어요. 순서가 실은 한글 성경하고 좀 잘못은 아니고 번역을 조금 다르게 했죠.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그래도 그 정도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조금 이것을 이제 조금 바꾸게 했지만 결국에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인격적인 모든 존재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 성경적으로는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의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이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가 인정이 되느냐, 근데 그게 진심으로 인정이 되느냐. 되게 심플한 단어인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살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성경 구절은 너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100% 그러냐 그거예요. 실은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존재합니다. 많은 아내와 많은 남편들은 상대 아내와 남편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잖아요. 많은 사람은 나에게 맡겨준 그 대상을 향해 존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엇을 위한 존재가 있어야 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삶의 의미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대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없어요. 제가 최근에 진짜 삶의 의미가 강력하게 있는 한 사람을 기사로 읽었어요. 이 사람보다 삶의 의미가 강력한 사람이 있을까? 13년 전에 영국에서 한 사람이 USB를 잃어버렸어요. 청소하다가 실수로 USB가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거의 버려졌어요. USB에 비트코인 1조가 있었어요. 모르세요? 13년째 영국 쓰레기장을 헤매고 있어요. 그 사람이. 기사를 찾으시면 나와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이 사람처럼 목적이 있는 삶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 같다. 하루하루 1분 1초 100분의 1초까지도 이 사람은 거의 제가 생각했어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다. 제가 찾아주고 싶어요. 가서. 진짜로요. 14년 전에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아직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축복했어요. 주님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농담 같지만 진짜 사람의 인생에 무의미한 사람은 왜 사는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 진짜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온 세상에 어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의 수가 목적 없이 삽니다. 그냥 살아요.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훌륭하고 스마트하고 젠틀한 사람도 왜 사세요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그래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갈 때 깎아주는 분들한테 가끔 물어보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워하면 내 머리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잖아요. 왜 사세요? 왜 사세요라는 표현 안 써요 제가. 뭐 좋은 표현이면 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 일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뭘 이루고 싶으세요? 라고 제가 묻기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 당황스러워해요. 그냥 자기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좀 너무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진지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정말 왜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그거를 딱 단박에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정답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사세요? 그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럼 너무 괜히 너무 경건한 척하는 것 같고 너무 정답을 말하는 것 같아서 막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요마서 11장 36절이 가끔 제가 꺼내보는 카드 같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냥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서 좀 섬뜩 놀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이 왜 사세요? 그럼 이번 주 설교를 위해서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뭘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근데 그 심플하지만 이 안에 어쩌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녹아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왜 오래 살고 싶어요? 왜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요? 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왜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그 안에 만물은 주님을 위해 살 때 가장 가치 있는 상태,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너희들은 다 내 종이야, 내 노예야 이렇게 오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은 나를 위해 존재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부속품이나 소모품이나 쓰고 버리는 그런 쓰레기로 인류와 세상을 주님이 상대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그 사랑하시는 대상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을 너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라고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신앙인이에요. 그게 고백되면 신앙인이라고요.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오늘 교회 나온 처음 사람이든 다 상관없어요. 성경의 진리는 명확하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그냥 명확한 질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게 성경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진리라고 따르는 성경의 진리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거기에 몇 퍼센트 동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를 통하여 살아간다고 되어 있어요. 주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은 목적도 정해져 있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바른 길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가 있어요. 길만 가면 되지, 결론을 내리면 되지.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이것만 잘 되기만 하면 되지. 그게 잘 되면 많은 경우에 만약에 그 사이에 불법이 있었거나 그 사이에 왜곡이 있었거나
그 사이에 잘못된 것을 통해 결론을 내도 맹간하면 눈 감아주는 시대예요, 우리는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한참 뒤에 그동안 했던 게 드러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안 들킨 죄인과 들킨 죄인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걸 요구받는지 몰라요. 결과만 내. 결과가 이익이 되고 결과가 유익하고 결과가 나쁘지 않으면 괜찮아. 그렇게 참 우리에게 요구받고 있고 때로는 우리도 거기에 타협해요.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저와 같은 목사에게 이 세대의 어떤 교회들이 요청하고 원하는 게 뭘까요? 큰 교회가 되라는 걸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성경의 방법이냐, 하나님이 선하고 옳다고 하시는 수단이냐, 그걸 얘기를 하지만 결론이 잘 나오면 그거는 싹 묻어져서 그 결론만 우리가 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떤 마음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계속 이제 어쩌면 가끔 쳐다봐야 될 말씀이 아니라 실은 매일매일 봐야 되죠. 저 같은 사람. 너의 목적이 뭐냐? 너의 인생 목적도 있지만 네가 목사가 되고 목사로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야? 그 방법이 뭐야? 그리고 근원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내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에 대한 바른 길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럼 당연히 그 길을 따라 사는 게 믿음이고 믿음의 결단이고 실은 믿음의 용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메워놓고 종교적인 삶, 그래서 경건한 삶이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삶, 그 삶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실제로 제일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해요. 행복한 삶을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성경이 주시는 행복한 삶이 제일 높은 수준의 그리고 실제적인 행복이라고 저는 믿는데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이제 제가 읽는 아까 이제 이 말씀 하나 해놓고 자 오늘은 한 구절만 하면 10분 만에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 예비하는데 한 구절이 또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 여기 단에서 제가 제목을 그냥 급조를 했어요. 일이라는 것 모든 아까 all things 만물이 시간과 만나면 생기는 게 일이에요. 만물이 시간과 만나면서 생기는 게 일인데 그걸 우리는 좀 고상하게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물건의 역사도 있죠. 사상의 역사도 있어요. 나라의 역사도 있고 민족들의 역사도 있어요. 그것은 물건이 일을 만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일의 결국 우리 개인이나 온 세계 민족과 또 역사의 결국을 전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다 알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 역사는 실은 거기에 결론과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이란 분, 모든 것의 시작과 결론이 없는 인생과 그 역사는 뭐라고요?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되게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죠. 사람들마다 성경을 읽고 결론을 다르게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다르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대단히 위대한 사람 같아요. 성경은 말했어요. 모든 사람의
삶의 온전한 삶의 진정한 의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감옥에 안 가려고 명령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옥에 안 가려고 명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 옳고 그분의 길이 나에게 진짜 삶의 의미와 행복을 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동기가 두려움으로 지키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느냐는 것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다가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모든 행위는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모든 은밀한 일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에요. 사람의 행위 안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어요? 동기와 목적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나가다 한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를 한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추를 내려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이 실수였을까요? 지나가다 한 말이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동기와 목적이 가득 차 있고 거기로부터 나와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성경은 두 종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눈에 선하거나 하나님 눈에 악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히 의롭고 선한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느 한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면 영웅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민족의 천철지 원수가 됩니다. 제 말이 맞죠? 칭기스칸은 몽골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잖아요. 칭기스칸만큼 온 세상에 원수인 사람이 또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칭기스칸이 온 대륙을 다 휩쓸고 지나갈 때 처음에 칭기스칸의 군대는 2만 명밖에 안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2만 명이 어떻게 유럽을 정벌 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중동까지 정벌 했을까요? 요즘으로 하면 200만 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만 명이 가서 어느 지역을 다스리면 그 사람들 다시 몽골 군인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계속 몽골군은 갈수록 늘어났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칭기스칸이 실은.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위대한 영웅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의는, 이 땅의 정의는 절대 정의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려면 하나님 외에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실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겉으로 보이는 모든 행위, 제 마음속에는 은밀한 모든 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분법이어야 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하거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악한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반 천국이 있고 반 지옥이 있고 지옥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 그냥 서게 되면 주님이 심판하시라 이 말은 좀 무서운 말 같지만 주님이 다 아시고 다 살펴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을 이렇게 말씀해서 주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고 너희를 칭찬하시리라. 그리고 때로는 마음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한 행동이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동기로 한 행동이 다른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고 마지막 때 칭찬이 있으리라.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이 유일하고 최종적인 판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바르게 살면 너무 손해 보는 게 많은데요. 그럴까요? 맞아요. 손해 봅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보는 게 많을까요? 맞습니다. 손해 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최종적인 심판자가 계시고 그분은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내 인생과 영원한 삶의 유익인 걸 우리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만약에 내 삶 안에서만 무엇을 성취하고 얻으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사이코패스로 살다가 사형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인생이 거기서 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 나를 욕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죽은 다음에 공적을 세워주든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도서에서 그 얘기해요. 전도서에서 당신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나님 오셔서 일을 했을 때 당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의 칭찬이 죽은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없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 선하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영혼이 알거든요. 애써 부인하거나 애써 기억하지 않거나 애써 옆으로 제쳐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분을 위한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은 그게 그 안에 진짜 놀라운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그걸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끝나서 당황스러우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오늘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만족을 주는 삶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다. 아멘. 한 번 더요. 나의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만족을 주는 삶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다. 아멘. 여기 나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합시다. 그리고 이 고백이 진짜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99% 주임을 신뢰하고 1%는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 자신도 성경의 진리에 내가 100% 동의하는 사람, 100%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100%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름을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고운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고운령의 삶의 가장 큰 가치와 만족을 주는 삶은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다. 아멘.